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 누리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흑암온돈 공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237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또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 그 대상자들이 너무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능히 감당하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서밋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237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조금 했지만은 그때 그 렘넌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할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하고 빠른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송이 사모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죠. 송이 사모는 저랑 정반대입니다. 아주 느리고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송이 사모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빠른 성격 급한 사람 만났으면은 제가 느린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느린 사람 이해시키는 그런 훈련 속에 저를 집어넣으신 것이죠. 왜냐? 느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이 렘넌트는 보면은 늘 좀 이렇게 뭐 그냥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오는 사역을 따라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오면서 보니까 정신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늘 챙겨줘야 되는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소방관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랑 또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랑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비슷해요. 제가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있어요, 이 안에. 얼굴은 다른데 그대로 있어요.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는 영화 배우고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짜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응답받도록 스토리를 짜 놓으셨어요. 우리가 승리하게끔 언약이 성취되게끔 이 스토리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영화 배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화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영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때는 네가 위기로 몰리니까 아주 비참한 연기를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너의 억울함이 풀리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러면 또 그때는 그렇게 연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네가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이런 스토리로 풀려갈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는 엑스트라 보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나는 주인공인데. 거기 나오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역 때문에 막 내가 막 시험 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게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사람 또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실까? 왜냐? 그런 237의 제자를 만나야 돼요. 나중에 비슷한 제자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어제 이 서울에서 제가 훈련시킨 제자가 이 건강식품을 생일 선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기까지 무슨 선물을 보내냐 그랬는데 너무
은인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은인이야, 해준 게 없는데. 근데 그때 상황에 자기를 기다려준 게 그게 은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기다렸는데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줬나? 생각도 안 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는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품고 이해해줬구나.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번 생일 때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들 한 5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진짜 잘한 게 없는데 복음의 제자로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했을 때 복음이 생각난다. 복음이 남아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이렇게 통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저 렘넌트들에게 남겼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찌 보면은 내 주변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철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내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를 이렇게 알아가게 하고 계신 그런 시간표란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렘넌트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 프로그램상 이제 그 렘넌트 집에서 교사 선생님들 하룻밤 같이 자기. 근데 평상시에는 이 렘넌트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얘랑 그 집에서 같이 자보니까요.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행패 부리고 이러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나마 오늘 좀 덜한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 렘넌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 권사님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해가 되면서 너무 제가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막 압박 받아가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이해한다는 또 신자라든지 렘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조금만 깊이 본다면 그 영혼의 내면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아니, 중직자라는 사람이 뭐 저러냐? 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이 그나마 교회 와서 훈련받고 말씀 들어서 저 정도다. 만약에 복음 안 들었으면 저 사람 더 엉망이었을 것이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언약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다 언약의 과정이라니까요. 언약 성취의 과정.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 이 시대는 영적 재앙 시대임을, 이 시대는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영적 질병 시대임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질병 시대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모든 렘넌트는 개인의 CVDIP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CVDIP를 가진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 있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렘넌트들이 이 CVDI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와 뜻을 아는 렘넌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이스라엘이 당한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렸습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이 왜 부름 받았는지를 미리 알았고 하나님 때에 쓰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장문에 언약 정리한 걸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언약으로 포럼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렘넌트하고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응답 오든 안 오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이상하든 일단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물 보낸 렘넌트가 사실은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려고 선물 보낸 거였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를 두고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두고 지금 뭐를 계획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자기가 아직 모르겠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언약 붙잡고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은 거기서 또 다른 응답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이를 렘넌트가 너무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내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지혜도 주셔요. 만담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렘넌트들 보니까 그런 응답들을 하나씩 이렇게 누려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 자꾸 이렇게 언약을 저랑 소통하고 싶어하는 렘넌트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교회 안에 또 이 영적으로 무너진 자, 또 이상한 자, 또 정말로 나랑 안 맞는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만 해줘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린 거 조금만 포럼해줘도 이 사람이 너무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진짜 왜 주일 예배 끝나면은 혼자 찬양 부르겠다고 남아가지고 저렇게 할까? 나는 교역자라서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예, 엊그제 연락 왔어요. 자기 RTS 이제 학부 3학년에 입학했다고. 얘가 목 성대 쪽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저는 그때 그 소리도 안 나는 목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지금 이제 교역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렘넌트라든지 성도들한테 이 언약과 비전을 심어주면은 그게 그 사람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이 이유들을 하나씩 계속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의 기회요 성취의 기회임을 내가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렇게 확인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이게 보게 되는 응답들로 앞당겨 보게 되는 응답들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앙을 막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출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회복하는 중요한 비밀인 임마누엘을 언약했고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말씀과 복음과 렘넌트가 회복되고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복음과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미리 보이고 평생 해야 할 것과 오늘을 누려야 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은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복잡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채워주시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남부에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동명대학교 다니는 어떤 친구가 완전히 무너졌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치유사역원 다니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얘가 완전히 무기력했던 애가 지금은 거기에서 지금 팀장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렘넌트보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무너졌던 친구라니까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을 뿐인데 삶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살도 이렇게 쪘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도 빠지고 그리고 정신도 되게 바르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학교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누구라도 말씀 들어가면 된다. 말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237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죠? 237 훈련. 우리 교회가 나중에 237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또 어떤 렘넌트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렘넌트가 왔을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은 반드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은 반드시 237과 연결될 것이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응답으로 확인되시고 또 오늘 있는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나는 사라져가고 주인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237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붙잡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을 미션이 발견되어 시대를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미래에 내게 주실 응답들을 미리 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만남과 사건이 아닌 237과 연결되어지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보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사건, 만남, 모든 것들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며 또 언약을 이루는 축복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사람이 흑암원동 공허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음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영화 감독으로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영화배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의 작은 일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을 확정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불변함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될 때마다 사단은 빈틈을 공격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모든 흑암은 꺾이며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며 7가지 메인스트림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에 있는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